여호수아서 제24장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가정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정을 붙드는 것은 영원하신 영생의 사랑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방향도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를 나눠왔습니다. 이제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을 잊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담은 그러한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한 여호수아의 그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왜 끊었냐면은 본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것까지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딱 끊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하여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 오고 또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빈 곳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의 모든 가족과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 저 자신조차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저 자신조차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떠하더라? 우리 집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더라? 우리 가족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더라? 무엇을 위해서 힘쓰더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제 자신을 볼 때에 나와 성도들이 다르지 않다면은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그 뒤에는 우리가 예배를 이 말씀을 받으면서 붙여야 될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인 줄로 알고 여백을 남겨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평소에 수많은 대화들을 우리가 나누지만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둔 유언만큼은 우리가 쉽사리 여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말하지 못한 그 마지막 모습을 마치 기록되어진 돌에 새겨진 유언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40세 전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이제 11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직전 남겨질 그의 가정, 그리고 남겨진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지만은 좀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진 그러한 해석을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에 의해서 그 앞에 2절부터 이 13절 본문이 오기 13절까지의 내용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길 모르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망하던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우리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와 보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이네. 와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삶을 돌아보니 그러므로 다른 거 없더라. 다른 거 없어. 여호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애굽 생활 430년에서 어떠한 명장수가 일어나서 애굽을 짓누르고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었더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가 길 잘 알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전쟁을 잘해서 이방인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마다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살리셨더라.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이 믿음의 담력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저의 믿음의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지나치게 때로는 적극적으로 제가 강조하지만은 성도의 신앙의 삶은 체험이 따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를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요즘 그 이단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활개를 치던 가운데에 이 체험 신앙을 강조하는 그러한 또 이단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한 광적인 신앙 차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의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믿고 순전하게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그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 내가 보아야, 내가 들어야, 내가 체험을 해야 그것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측만으로 증인될 수 없다는 것은 세상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만 가지고 우리가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지금 혼란스럽지만, 지금 괴롭지만,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괴롭지만 내려놓으니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없는 기도가 얼마나 맥빠집니까? 계속 기도는 하는데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다? 기도할 만 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아시는데요.
때로는 예스, 알았어 하고 즉답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야, 좀 기다려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응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no, 아니야, 안 돼, 그것은 안 될 일이야, 그것은 입맛에는 맞지만 사람은 죽이는 일이야 라고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 오지 않습니까? 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붙들지 않는 겁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단맛 나는 것, 눈에 보암직한 것을 잡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 기억나지 않는 척 묻어두고 사는 삶, 당장의 급한 일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은, 저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물이 말라, 물이 가라여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야야 빨리 저 우물 파봐라, 어디 저 그늘 있는 곳 찾아봐라, 돌 밑에 파면은 물이 나온다더라. 저들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시죠. 내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위를 치거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물과 이 바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위를 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요, 우리 산에 오르다가 뭐 약수 만나는 정도의 쫄쫄이 물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동일한 갈증의 순간에 모두 다 체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콸콸콸 흘러넘치는 그러한 생수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그저 노예로 양이나 키우던 사람들이 이 광야에 나왔을 때, 전쟁을 준비하며 전쟁에 익숙한 이방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저들이 그 전쟁에 나아갈 때는 군열을 맞추어라, 무기를 준비해라, 창이 없거든 막대기라도 들어라, 뭐 이런 군사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찬양하며 앞을 나아갈 때에, 이상하게도요, 전쟁에 익숙한 사막의 전사들이 다 무너지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진군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력이 아니었습니다. 무기의 우월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이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붙잡아 주세요, 한 번만 열어주세요, 한 번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했던 그 현장이 없던가요? 그런데 한 번만 살려달라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연장시켜 주시고, 한 번만 도와달라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절대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이 그러므로는 간증이 있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떠날 수 없더라.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잊을 수가 없더라.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기 집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벽돌로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정은, 나와 내 생명은, 나와 내 자녀손들은 모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 사람의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러한 고백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좀 기왕의 신앙생활 하려면은 똑부러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물에 물 탄 듯, 설교에 이런 그런 문장을 예로 써도 되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그건지 저게 이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세상이 이 교회를 우습게 보며 내가 성도인지조차 모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아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은 어영부영 막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 이런 어려울 때에, 이런 난관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세요. 정말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정말 이럴 때에 믿음의 부모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믿음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겠다.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이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경외한다는 말은 그 문장 뒤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말로 또 표현이 됩니다. 경외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예배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순서에 따라 예배합니까? 목사는 목사로 거룩하게 예배하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는 그냥 들리는 것만 듣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로 섰다면은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리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하다는 말은 뭐죠? 꽉 찼다는 얘기예요. 가득 찼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하나님 80% 그리고 내 생각 20% 정도가 아니라 뭐 우상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가운데 우상에 우리가 단맛 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사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 채워져야 된다. 뭐가? 내 심령이, 내 삶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서는 내 가족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성도들을 섬기며 세상에 나아가서는 물질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가득 찬 안지나 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자리에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모든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겠노라. 그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문패에는 일회교회 문패를 새겨졌는데 그 안에는 성도의 가정이 아니라 옆집과 다르지 아니하는 소리가 나고 옆집과 다르지 않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우리는 좀 긴장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거기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있습니다.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노라.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구나. 하나님과 사탄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이구나. 하나님과 재물이구나. 사탄을 섬기겠다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재물은 좀 달라요.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좀 더 많으면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 이상의 것을 움켜쥐우려고 손톱이 빠지도록 달려드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운다면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공의 목적, 그것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과 순종과 예배의 삶이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는 소 입에 망씌우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 물질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하지 못함을 인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질의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을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많은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통장의 숫자를 늘려놓으려고 합니다. 집이라도 한 칸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녀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돈으로 해결할 문제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심각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터인데 우리의 자녀손들이 문제를 만나고 길이 막히고 답답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들이 의뢰할 수 있는 의뢰자가 여호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태초 전부터 마지막 여호와의 보좌의 자리까지 나와 내 가정 내 집을 보호하고 의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의뢰자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면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결단할게요 아니고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결단하세요. 우리의 가정의 꿈을 어디에다가 둘지, 자녀들의 성공에다가 둘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지,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찬 가족이 되어질지.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집을 세우는 자, 그 수고하는 자가 누굽니까? 새벽별을 보고 달려나가 깜깜한 밤에 지친 몸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가장들이 우리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가장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가장이 건강으로 무너지면은 그 가정이 무너지고, 가장이 윤리적으로 무너지면 그 가정은 자녀 손들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의 기둥이 되어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빛이 되어주신다. 길에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전부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넘어져도 누가 세웁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어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흔들릴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가정은 그 자손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들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지 말라는.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 손들, 우리 자녀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손자 손녀들도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똥말똥 그 맑은 눈동자가요, 우리가 우리 하는 이야기 우리 10년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아닌 걸 알고 긴 걸 알아요. 아이들도 하물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중적으로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뜻을 따라간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결단과 선포에 대하여서 백성들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마지막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시작했던 여호수아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 목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아보건대 간증하자면은 나를 세워도 못할 간증들이 줄줄줄 나오겠지만은 그 간증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족한 이 연약한 종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오해하며 내 이름을 부끄럽게 침뱉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기억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고 다시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모세 곁에 서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았어요. 원수가 둘러섰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지금 앉아있는 이 땅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차지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세상에 태양이 멈추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에 손 한 번 대지 아니하고 원수들이 밤사이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응답되어져서 할렐루야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의 세월이 내 삶이 아니라 내 노력과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의 삶이었음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의 중심에서 여전히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발자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